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선교 예배, 앞으로 청년구덕 선교 예배 이름은 미시오 데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미시오 데이라는 건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교가 인간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 보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팀도 20명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하고 또 돌아와서 우리 청년구덕에 많은 은혜들을 함께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좀 달아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또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은 행복한 것이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복습 잠깐 해볼까요? 우리 믿음의 덕을.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덕을 세우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헛것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독교는 그 카톨릭화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는 동안 카톨릭화가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인 제사장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직제 중심적인, 그래서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이런 거랑 비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를 복싱 선수로 생각하느냐 축구 감독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목회자는 복싱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넣어놓고 우와 박수 쳐줄 테니까 싸워 이겨 막 해가지고 그래 너는 해낼 수 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포지션에 맞춰서 한 팀으로 승리하게 하는 오히려 축구 감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질서는 반드시 물론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거보다 더 우선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고 서로 피차 복종할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질서는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건대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굉장히, 그래서 개인적인 형태로 자꾸 치닫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되고, 이 덕은 공동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덕에는 지식을, 그래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막 위로를 받아요. 저 사람이 막 덕을 세우고자 믿음으로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고,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그런 모델링들이 많이 나올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덕에는 지식을, 그래서 이 지식을 계속 함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덕을 세우려면 지식을 함양해야 되고,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식에는 절제를,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에게 먼저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자기에게 먼저 적용될 때 권위가 세워지고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의 절제에는 인내를. 근데 이것은 나에게 적용시키는데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그냥 대충 살자,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예수님 닮는 거 불가능하다, 그냥 됐다, 막 대충 살자, 대충 신앙생활 하자, 안 된다 라고 결론 짓고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 그래서 그냥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음란함과 욕정을 그냥 합리화하는 형태로 살면 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열매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인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인내.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막 덕을 세우고 인내하는 모습들, 그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저희 연말에 아마 그 장로님들 은퇴식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쉬워 보여요. 우리 청년부 또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부 섬기는 선배들, 우리 이제 고딩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선배들 계시면 90도로 인사하고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감사해하고 그런 분들이 인내해주고 끝까지 싸워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닮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에 목적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것이죠. 참 형제 우애라는 것은 우리 가족의 형제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형제 우애를 갖는 것, 이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열매져지고 발현되어야 되냐면 형제 우애예요.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끼리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사랑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이 캄보디아를 소개하고 할 건데 지금 캄보디아를 사랑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사랑이 잘못하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형제 우애가 먼저 선제돼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형태로 훈련되지 않으면 막연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진짜 사랑하는 건 뭘까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막 또 허리 아프네 막 불평하면서 괜히 내가 캄보디아 간다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지내서는 안 되고 막연하게 사랑했다가 실제로 갔을 때 좀 냄새 나는 곳에 갈 수도 있겠죠. 좀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막 추워갖고 덥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 사랑, 그런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의 사랑이 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을 논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우애, 서로가 서로에게 옆에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가장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고 온전하게 교통하셔서 삼 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공동체로 온전하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이해 안 가는 신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우애는 우리가 정말로 포괄적인 보편적 사랑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훈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 가족에게 정말 사랑의 사도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믿음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혈육 안에서의 사랑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참 사랑을 이렇게 가족에게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사랑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굉장히 서울에서 방배동에 살았습니다 한때. 할렐루야. 예. 방배동에 정원 있고 막 이랬어요. 저희 집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나무도 있고 조그마한 연못도 있고 대단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냥 좀 편안한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다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노라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하셔서 모든 걸 접고 부산에 내려오셨죠. 부산에 내려왔는데 아버지는 미안해서 집에 잘 못 들어오시고 어머니랑 저희 3남매가 있는데 진짜 쌀이 없고 전기도 막 끊기고 그런 현실 가운데 노출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때 되게 뜨거울 때셔가지고 굉장히 잘 극복해 주셨는데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진짜로 사랑으로 구체적인 현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현실, 그리고 밥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얻어갖고 쌀 갖고 겨우 밥을 안 쳤는데 반찬이 없어서 그나마 있던 그 간장 꺼내가지고 이게 뭐 조선시대 때 이야기 아닙니다. 그 간장 종지 딱 하나의 밥 딱 둘러갖고 식사하는, 제가 그때의 식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감사기도를 크면서 더 새겨지는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편지를 자주 써주셨거든요. 제가 학교 갈 때 도시락 뚜껑, 보온 도시락 뚜껑 위에 딱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인가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을 쉽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로 사랑하는가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에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나면서 돈 버는 일이나 여러분 공부하는 일 말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어느 순간 이 성공이라는 관점에 너무나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착한 일,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해져 있고 오로지 자기 성공과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는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헛경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경건하다라는 것을, 내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의 사랑이 발현되고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 그 선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반적인 사회 가운데 선교 역사 가운데 폭력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한쪽에선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 그 아프리카 쪽에 그 선교한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 러시아 정교회 쪽에서 뭐 인도 쪽에서 자행했던 일들, 이런 글들 보면 와, 이게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딱 총 들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무슬림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막 총 들고 예수 믿어합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이러면 믿어합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가지고 오지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 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예수 믿겠다 한 사람들은 그럼 세례를 주고 나서 다시 죽였어요. 이제 너희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자행을 기독교의 모양만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물론 카톨릭의 어떤 그 신학적 관점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십자군 원정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성지 회복이라는 명목 아래 가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아직도 그 무슬림 지역에는 십자가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십자가가 거의 폭력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폭력을 당하셔가지고 평화의 왕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폭력을 합리화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경건은 폭력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어떤 가나안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아무리 구약이라도 신명기에 보면 전쟁을 할 때 항상 평화를 먼저 말하고, 평화를 원치 않고 계속 전쟁하려고 할 때만 전쟁하게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정서는 평화예요. 샬롬,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는 온전한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전투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선교팀들도 마찬가지인데 막 선교 간 다음에 확 해가지고 가가지고 불상 목 자르고 막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고 남의 사원 들어가고 막 대적기도 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스님 몇 분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목탁 막 두드리면서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진짜 진리인 건 맞습니다. 가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진짜답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는 형제 우애를 통해서 훈련된 사랑만이 선교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도 오늘 형제 우애 그다음에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타 종교이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굴복시키고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막 전쟁이 아니에요. 뭐 전쟁 맞죠. 물론 악과의 전쟁이지 그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통해서 충분히 트레이닝 됐을 때만 우리는 포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서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기서 하듯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아가페를 더하라는 것이죠. 만인을 사랑하는 건데 만인을 바로 사랑하는 형태는 굉장히 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 우애를 통해서 훈련돼서 정말 어느 곳에 던져놔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선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할 것인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군에 갔었을 때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군에서나 이제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만 정말로 거기서 섬기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에 가서도 이게 고민이 되죠. 군대의 어떤 룰을 따를 것인가. 물론 군대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성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상명하복, 야 차렷 해가지고 열중시합 해가지고 뭐야 너를 나와 해가지고 뭐 군장 싸 뭐 해 뭐 그렇게 지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었던 형제 우애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을 떠올려 볼까요? 잠깐. 네. 도대체 사랑 안 되는 인간들로 가득한 그곳. 최고의 선교지. 그죠? 우리 학교 친구들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끼리끼리라서 여러분 딱 그렇게 또 몰려다니는 사람들만. 제가 그 참 요즘 세대에 참 충격받은 거는 저희 때는 뭐 친구들이랑 아무나 이렇게 좀 먹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도 먹다가 저 친구들랑도 같이 먹다가 뭐 이렇게 물론 주로 먹는 그 멤버들이 있긴 하지만 고착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애들은 딱 두세 명에 딱 고착돼가지고 다른 애랑 먹는 순간 딱 단절. 뭐 그 정도 수준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신대원에서도 느꼈어요. 그 전도사님들인데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우르르 먹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여기 자기들끼리만 딱 먹어야 돼. 그래서 저기들끼리만 먹어야 돼. 이걸 좀 느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는 이걸 깨리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먹었어요. 나중에 혼자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저는 안 먹어줘. 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 그래서 저는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도 같이 먹고 저기서도 같이 먹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디서 먹겠거니 해갖고 자기들끼리 다 먹으러 가고 저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포괄적 사랑을 논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가 사랑을 치열하게 해야 될 현장이란 것을 정말로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 막연하게 선교지 그곳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선교지에 있는 구체적인 그 이름,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막 직장을 사랑합니다. 막 우리 대학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희 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대한민국을 하면서 막 여러분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 현장 속에서의 사랑을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는 없고 한국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이 어렵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는 이 사랑,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셨냐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보다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절대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사랑이 마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사랑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중보기도는 해야지 해서 좀 기도하고, 내가 좀 미리 와가지고 청년부 애들 위해서 좀 기도해야지 하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회장 됐잖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 회장이잖아 그럼 부담감 때문에 그냥 또 특세네 그냥 특세 와주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맛있는 거 사줘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기 싫은데 그래 좀 사줄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미지 관리하고, 이런 수준은 율법을 그냥 지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마음에는 없는데 11조도 하고 마음에는 없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여기 종교 지도자로서 내가 그 어떤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율법의 논리를 넘어서 가지고 끌어안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바람은 뭐냐면 이 율법은 사랑을 위한 지침서 정도예요. 지침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책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딱 그 책 읽고 그 지침대로만 하는 거야. 네, 오늘은 5점. 난 잘한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뭔가 잘했다는 그 자긍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정말로 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옆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겠죠. 옆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데 무례히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 가운데 물론 부족한 거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평의 자리까지 가는 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진짜 사랑해서 율법,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좀 지키는 수준의 어떤 경건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사람, 하나님이 그 꿈꾸시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꿈꾸시길 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있어 보이는 문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결정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잃어버리면 무의미해져요. 율법 조항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교회 일 몇 개 남고 우리 존재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계속 흘러가고 어느 곳에서나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최종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사랑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연애는 쉽습니다. 연애는 이렇게 밀당하면 되지만 사랑은 어려워요. 밀당이 없어요. 다 줘야 돼요. 자기 존재를 던져야 되는 게. 근데 다 던지는데 무의미하게 던져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자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덕목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사랑으로 결론 맺어지는데 저는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빨리 사랑에
덕목으로 이르지 말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단계를 무시하고 그냥 사랑이라는 구호,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서 사랑하는 것은 실패예요.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절제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실제적으로 우애 있게 사랑해야 해요. 그 가운데 사랑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담는 존재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은 성경이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도 중요하고 무할례도 중요하다고 막 논쟁하고 떠들어대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인데 어떻게 역사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과 함께 적용시켜 본다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단계 가운데 온전한 성장을 해서 사랑으로 발현되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불평 불만만 하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가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결정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하나님 가운데 그 나타나는 때 본인도 참 기쁘고 모두가 기쁘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헛살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헛된 경건에 잘못된 열심에 너무 과도히 열심히 해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런 열심, 왜 그걸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사랑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다른 거에 너무 바빠놓고 뭐 실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으면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도 내가 괜히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학교 봉사를 오래 하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남아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막 금면류관, 다이아몬드 면류관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온전하게 함께했던 그 관계가 진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가 여러분에게 진짜 가장 의미 있는 면류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면류관은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인 거예요. 다른 데서 면류관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가 엄마로서의 면류관을 찾기 위해서는 자녀가 면류관인 것이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너무 요즘 엄마들 막 바빠요. 명품백 사러 다니고 보톡스 맞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젊어 보인다,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작 자기 자녀는 잘 돌보는데 힘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그 정체성 안에서 자기 면류관이 누군가를 봐야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면서 임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역팀이나 교사로서 하면서
우리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안 커주면 저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주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면류관을 잘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뭔가를 따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갖고 더 뭐 좋은 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란 것은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대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데 서로가 목적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일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심지어 결혼이 수단이 돼 있어요. 결혼조차도 내가 좀 내가 뭐 결혼할 사람도 없고 그냥 좀 돈 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가 아는 것이죠. 사랑에 의해서 선택 안 했다는 것. 그런 비참함을 선택하지 마시고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고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히 선교팀 우리 주제 말씀이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맨 앞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인데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 꽤 대단하다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위해서 선교 가는 줄 믿습니다. 섬김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 선교가 이때까지 폭력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문화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에서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쳐다보면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은근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 미국인 딱 떠올릴 때나 영국인 떠올릴 때랑 동남아인 떠올릴 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서 느낌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게 함몰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직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좀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밖에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이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을 주님답게 드러낼 수 있냐면 예수를 위해서는 기꺼이 종되어 줄 때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 리더들이 올해 행정 리더들도 정말 종돼서 했는데 내년 행정 리더들은 정말 바닥에 기고 있는 종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그 중에 회장이 제일 바닥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우리 김영배 장로님과 저는 가장 바닥에 있는 존재여야만 하고 일대 가장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 세계 제일 밑바닥에 계신 분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바닥에 내려갈 때만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종될 때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위해서 종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서 옆 사람에게 기꺼이 종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딱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것, 우리 선교지 가서도 그들에게 기꺼이 종이 되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선교가 캄보디아에 뭐 엄청 대단한 게 우리가 뭐 엄청나게 손해봐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며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종되어서 비행기 타갖고 오라 하시면 갑니다 해가지고 가고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간다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가야교에 있을 때도 애들이 막 시험 기간에 저보고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학, 과학 이런 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불러요. 그러면 제가 정말 피곤한데 가요. 그래서 제가 말해줘요. 난 너의 종인 것 같다 이러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면서 제가 그 애들 보고 너희도 나중에 꼭 선배가 되면 후배들한테 종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걸 듣곤 합니다. 저는 우리 구독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정말로 직책을 맡을수록 종됨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선교지에서도 막 우위에 올라서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문화적 우위에서 경제적 우위에서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좀 도와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꺼이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팀을 축복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신비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신비를 함께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종국인데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그 사랑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핵심이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정말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을 소망하는데 정말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헛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적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괜히 교회에 막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내 시간과 열정과 젊음을 갖다 바쳤다 하면서 인생 헛살았다 또 신앙생활 헛되게 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은 그냥 합심해서 한번 좀 기도하고 우리 뒤에 순서가 많으니까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더하라고 한 이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덕을 세우지 않고 있거나 또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절제치 못하는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앞에 말씀들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경건에는 형제 우애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진짜 소망할 수 있도록 그냥 뭐 교회 똑같지 저렇게 말해도 뭐 별거 없더라 그래 뭘 굳이 사랑해 하는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소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 우애를 통해서 충분히 사랑의 훈련이 되어서 어느 열방의 어느 곳에 파송받더라도 어떤 교회와 어떤 지역에 어떤 회사에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